사순절 제주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깊은 협곡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낡은 나무 다리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 관광객이 마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는 튼튼한 거지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럼요, 튼튼할 뿐 아니라 안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 사람도 다리 앞에서 한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말합니다. 머리로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발걸음입니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답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행함을 말하면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오해를 곧장 합니다. 이 오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온 대상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공로주의였습니다. 이만큼 하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왜곡된 가르침과 싸우다 보니까 야고보의 행함이 마치 복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주장은 열매 없는 가짜 믿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값싼 믿음의 오해를 무너뜨리고 행함으로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에 대한 오해를 깨뜨려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가 묻습니다. 말뿐인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이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판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태도, 행위를 공로 삼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잘못된 마음을 사도 바울은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비판했고, 야고보는 구원 없는 가짜 믿음을 그는 폭로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할례 받았으니 구원 받았다.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 절기를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의 탈을 쓴 공로주의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불의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생각한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신뢰, 신실함, 충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브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그 브가모 교회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느냐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안디바가 순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앞에는 충성으로 번역을 했고 뒤에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충성된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서토스이고 믿음은 피서티스입니다. 어근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충성으로 번역이 되고 뒤에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꿔 읽어도 전혀 어색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바꿔 읽어볼 테니까 어색한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하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믿음의 정인, 여기서 믿음을 제가 충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충성을, 여기서 충성을 믿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색합니까? 도리어 더 이 말의 의미가 확 다오지 않습니까? 믿음과 충성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더 뜻이 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여기 믿음 대신에 뭘로 본다고요? 충성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수는 황제에게 충성해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간수는 제국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 중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황제가 아니라 세상 권세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충성하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향전환입니다. 충성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조상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장롱석 운전면허와 같습니다. 있지만 서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존재하지만은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그 믿는 것은 사탄도 알고 믿고 두려워서 떤다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들도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출중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도 이미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는 지식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탄은 지옥의 존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귀신이 뭐라 합니까? 무저갱으로 나를 넣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사로잡아서 지옥에 넣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믿는 믿음은 아는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 알고 끝난다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믿음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믿음입니까?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제단 위에서 증명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단 위에서 밝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었던 기적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노년의 전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치리라니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시 그 아들을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3일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바로 집들에서 바로 말씀을 받고 드리라 했다면은 순간의 감정 충동적으로라도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시간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 나타난 것 자체가 저에게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김상정 너 아들 바치라 그러면은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영광이라며 그 앞에 제가 하나님을 바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충동적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게 했다. 여기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식을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았던 그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일 길은 감정의 시험이 아니라 신뢰의 시험이기도 한 겁니다. 충분히 흔들릴 시간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사람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죽이고 돌아오면은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오겠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 이삭과 함께 살아서 너희에게로 내가 오겠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리다, 계산하다, 결론짓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을 해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깨뜨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다. 내 씨가 누군가? 이 아들 이삭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이삭이 죽어도 끝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결론 내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행함의 믿음은 계속 나옵니다.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횃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전에 드리던 번제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은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문에 충실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이라도 해답의 힌트를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독생자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 1년 된 순념소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이 순념소가 하는 그 속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의 마음을 내가 잘 알지요. 내가 당신 마음 잘 안다. 연민 가득한 눈빛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3일 동안 하나님만 묵상하고 걸어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냥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저 순양이 우리 아들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이구나. 저 양이 바로 응답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침묵처럼 느껴져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산 이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번제물로 바쳐질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자, 정상에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을 보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의 행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준비되지 않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산 뒤쪽에서는 우리가 올라가고 있고 저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의 재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서 믿음을 드러낸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붉은 줄로 믿음을 증명한 라합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참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부담입니다. 그러나 라합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라합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왕을 죽이는데 특별히 바산 왕 옥을 무찔렀다, 바산 옥을 진멸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의 침상이 철로 만들어졌는데 그 크기가 자그마치 9규빗이 되었습니다. 9규빗을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약 4m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철 침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산 옥 또한 키가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장사인 그리고 장대한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거인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다. 이 소문을 들었던 라합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십시오. 라합의 심령이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듣는다고 모두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역사들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거민들이 지금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들었고는 전부 다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지만은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갈 자격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여기서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 결정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옥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설처럼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의 그 단어일 뿐이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허구의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이것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도 질서 속에 살아갈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다가 정말 죽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듣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2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듣는 태도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군사가 들이닥칩니다.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 3대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붉은 밧줄을 달아서 탈출시켰습니다.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시키면서 라합이 당신들이 이 땅을 진멸할 때에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우리를 구해준 이 밧줄, 붉은 밧줄을 창틀에 매달아라. 그리고 가족을 이 집에 모으라.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우리가 보호할 것이다. 붉은색은 눈에 띄는 색깔입니다. 자칫하면 발각되어서 동족의 손에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표는 붉은 줄이었습니다. 행함으로 붉은 밧줄을 달았을 때에 그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단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세상 속에서 구원의 표를 드러내며 살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붉은 줄을 매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자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 그러니까 로렌스하고 로렌스 동생이 같이 지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로렌스도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남자를 보고 형제님 이야기 하잖아요. 막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브라더스 로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수도사가 아닙니다.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수도원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눠두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엌이 그에게는 성소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상처가 될 법도 한데 로렌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형제를 통하여 제 자를 다루소서.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그 수도사는 로렌스에게는 훈련 조교였습니다. 부엌은 단순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자아를 깎아내는 성소였습니다.
자존심이 깨어지고 겸손을 빚어내는 도가니였습니다. 그가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보다도 부엌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난다. 그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밥을 지으면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부엌이 곧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옆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는가요?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초대교회는 말로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먼저 당신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로렌스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설거지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교회가 약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해졌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입니다.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고백이 아니라 헌신으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나의 벗이여, 나의 친구여 라고 우리 주님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감이 없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제단 위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시고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충성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